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을 이렇게 찐살 씹듯이 꼭꼭꼭 씹어보면 맛있습니다. 그냥 대부분 한국 사람들 대충 씹고 넘기잖아요. 그죠? 30번 씹으랬는데 한 2번 씹고 넘기고 어떤 건 아예 안 씹고도 많이 넘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보면요 안에서 고소한 맛이 톡톡 튀어나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얼마나 겁이 났으면 문 닫으라 대문도 닫고 중간문도 닫고 안방문도 닫고 문들을 우리 외국 가봤지만 뭐 문이 그리 안 많거든요. 안 많는데도 그 묘사한 거 보시 얼마나 겁이 났으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왜냐하면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기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미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들을 닫아 나간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 닫혔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은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제 내가 살아왔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선순위를 볼 때에 예수님의 책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일렀건만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고백하지 않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그렇지 3년을 동고동락한 너희들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배신을 하고 다 도망을 간단 말이냐? 뭐 이런 말씀이 일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의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평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성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성천하시는 이유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평강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과 성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거처입니다. 그것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곳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서의 복귀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지만 1차적으로 그의 몸된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곳 새 에덴 동산, 새로운 완성된 에덴 동산이 교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곳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짐승 같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므로 다시 완전한 에덴 동산인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비로소 사람이면서 짐승처럼 사는 자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형편과 사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그것 자체로 참다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이 한결같이 평강을 향하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평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의 결론이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안식, 평강,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 정도의 의미겠습니까? 창조의 결론인 안식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쉼, 휴식 정도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결론인 평강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쉬셔야 합니까? 하나님도 일 많이 하시면 피곤하신 분입니까? 피곤해서 쉬어줘야 되는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식이나 평강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역시 성부 하나님의 안식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안식, 평강, 살롬, 평화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평강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안식이나 평강을 통해서 평화, 살롬을 통해서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바르게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님께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정말 참된 평강을 소유하고 그 참된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평화, 샬롬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것이니까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개국 연합군대에 사로잡혔던 조카 롯을 구출해온 아브라함을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로 19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레위기와 민수기 성경 전반에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이 주었던 10분의 1이 11조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1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는 11조만 도둑질이라 생각하는데 봉헌물도 따라 나오죠. 이제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결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더 하는 아이가 없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말씀에 언급해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사용했던 거 다 빼고 10분의 1을 드렸겠습니까? 이 본문의 맥락상 볼 때.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노획물을 가지고 옵니다. 오다가 이제 살렘 왕이 와서 축복하니까 10분의 1 드렸는데, 내가 전쟁하는데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하고 이거 썼고 저거 썼고 다 제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렸겠냐 말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찜찜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그죠? 고치면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또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이 11조와 연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참 재미있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그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보고 오니까 이 말씀이 묵상해 볼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구약에서 성자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분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잖아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죠.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이분이 나중에 메시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요때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위, 3위 중에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시대가 다 역사의 시대가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도 창조 시에 함께 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도 창조 시에 같이 계셨고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분도 바로 3위 중에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11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한 후에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한 후에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하고 평강의 복을 얻고 난 후에 드린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11조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은 더 기쁘셔서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거죠. 조건이 아니다 말입니다. 11조는 이미 복을 받았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이미 평강을 얻었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많은 구원의 은혜와 더 많은 평강의 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하여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벌 받을까 싶어서 11조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성경에 대한 11조를 곡해하게 만듭니다.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조차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몇 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조하는 성도들을 곁에서 바라보는 초신자들도, 다른 성도들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아, 교회 가면 저거 무조건 해야 되는 게구나. 11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와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완성이 됩니다. 새롭게 완성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다고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래 하실랍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모르는 거 알아내고 남에게 뭐 숨겨진 거 밝혀내고 뭐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 능력이단 말입니다. 뭐 이상한 일을 하고 그게 성령 능력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확인 작업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나 헌금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조차도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허다히 봅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사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10분의 1,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떼가 드리는 거예요. 복 받겠지, 벌 안 받겠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드리는 예 중에 하나지만 요즘 새우깡 한 가마 얼마나 큰 게 나옵니까? 사실 그 할아버지가 손자 예뻐서 하나 새우깡 하나 갖다 주면 그놈은 그 큰 거 안에 수백 개 들었는데 하나 빼갖고 할아버지도 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주면 됐겠는데 그거 안 주고 다 뒤로 대놓고 지 쪽쪽쪽 빨다가 한 10분에 그 다 뜯어먹고 콧물 먹고 춤물 묻은 거 할아버지 입에 속 넣어주네. 그러면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착하다. 착하기는 개뿔로 착해.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면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뭐가 그래 크다고. 지 할 거 다 하고 다 빨아먹고 이제 나중에 실적나고 할아버지가 사다 준 거는 있고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한 10분에 그 좀 다 빨아먹고 콧물 먹고 춤물 묻은 거 하나님이 딱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서 내가 더 많이 줄게 이놈아. 똑같은 논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라. 11조는 구원 얻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1조는 구원 얻은 백성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와 봉헌을 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많은 것들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할 거 다 모아도 지금 세상에 한 판 기부하는 사람보다 적게 하고 있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부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다, 헌금한다 하니까 내가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건축헌금을 들고 11절 들고 감사금 들고 주일헌금 들고 빠듯한 생활 가운데 스스로 막 봉투 여러 개 챙기고 이러니까 뿌듯합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부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갖다 댔지만 하나님은 모르신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겨우 2랩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신다. 우리는 헌금할 때에 이 생각도 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1조를 한다거나 헌금할 때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주도가 되어서 헌금 봉투를 꾸미지 말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생각하고 드리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아직도 나는 새우깡 뜯어먹어서 콧물 침 묻은 그것을 하나님 입에 넣어드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라 이 말입니다. 주는 나만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복임을 모르기 때문에 11조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데도 그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생신을 당하면 선물 살 때 선물 사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소리를 들어요. 목사님 생신 때 선물하고 싶은데 또 명절이 되면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온 지 10년이 넘어도 선물 한 번도 안 한 사람 천지지만은 선물할 게 없다는 그 말도 이해가 돼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는데 호부이 부산계금계 담임 목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뭘로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왔구나 이래 하실 것 같아요? 뭐가 많고 뭐가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쥐뿔 가지고도 뭐 많니 작니 따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안 받아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순교인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게 바로 순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손을 쭉 내밀어서 그 영혼을 받아주신 것이 순교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는 순교 안 되죠. 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스데반처럼 아벨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을 일컬어서 순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이나 스데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드림이 되는 거죠. 드림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적은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우리의 두 렛돈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모르겠다 니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그 생각과 그 묵상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돼요.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해 나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가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정입니다. 11조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11조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다. 세상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이 모든 것 다 무시해도 어떠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다 이 말입니다. 이 11조의 정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200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한층 더 발전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달랑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이 11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고백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사탄이 옆에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거요 죄진 놈입니다. 저거 지옥 갈 놈입니다 하고 정죄할 때에 아니다 이놈아 이는 내 거다. 겉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육적으로는 봉투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로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놈은 내 거다 내 거 네가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11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온 천하에게 특히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거는 내 소유다 내 거다 너희들이 손댈 것이 아니다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가지고 그런 11조를 가지고 우리는 장난쳐서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내키면 11조하고 내키지 않으면 11조 하지 않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헌물이 봉헌물이 무엇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는 결코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거리가 먼 자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책임과 의무의 성격을 띠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의 강압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목사로서의 이 목사가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11조를 해야 되는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강조가 마치 의무처럼 책임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강압적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세금 아닌 세금처럼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 설교할 때마다 꼭 11조에서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실제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1조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기 이전에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는 내가 구원 얻었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정입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는 확정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 봉헌물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11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와 세상을 이겼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지 못할 사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정하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봉헌물입니다. 그러니 11조는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니까 좀 안 다가오지요. 하나님의 것이단 말, 하나님의 보배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11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지셨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겁이 나서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죽으셨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찾아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강입니다. 십자가를 져서 평강이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상당한 묵상거리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가면 평강이 있을 것 같지요. 부담이 없을 것 같지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담스럽습니까? 힘듭니까? 편해지고 싶습니까? 예, 도망가십시오. 얼마든지 십자가를 도망가 보십시오. 예수님도 배반해 보시고 예수님의 저주도 해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 부담스러워서 도망가시렵니까? 예, 가보십시오. 한번. 하기 싫습니까? 예, 안 해보십시오. 아주 아이러니한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실어서 도망갔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는 자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